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입니다. 짧은 본문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기까지입니다. 1절과 2절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게 5장 1절인데 4장 마지막 부분은 각종 병자들, 우리 여러분들 5장 다 찾으셨으니까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4장 23절 참고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5절 보니까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 허다한 무리가 쫓았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은 예수께서 그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산에 올라가니 제자들이 나왔다. 2절에 예수님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이제 제목은 알고 돌아가셔야 되니까 복창해 보실까요? 오름신앙, 내림신앙. 한 번 더요. 오름신앙, 내림신앙.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올라갈 때는 특별히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려갈 때는 문제가 도처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신앙이 오르막을 타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신앙이 내리막, 비탈길로 내려갈 때는 그게 다 문제가 있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참고로 한번 그걸 제가 보겠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뭐를 창설해요? 동산을 창설했어요.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했다. 에덴이라는 건 동쪽에 창설하시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2장 말씀과 3장에는 그들이 타락함으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 쫓았죠. 그래서 내어 보내며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짐으로 봐요. 이제 다시 한번 말해요. 오름신앙, 내림신앙이에요. 올라갈 때는 언제고 내려갈 때는 언젠가. 룻기서 1장을 한번 참고적으로 이것을 룻기서 1장을 통하여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르는 건 뭐고 내리는 건 뭔가.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베들레헴은 뭐예요? 떡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는 나오미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가 두 아들 기런과 그 말론과 기런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내림신앙이에요. 요거는 제가 이걸 찾은 건 내림신앙. 뭐냐? 떡집에서 그러니까 떡집에서 그 떡집에 뭐가 떨어졌냐? 흉년이 들으니까 양식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개념상 그런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어떤 우리가 지형학적으로 보면 베들레헴과 모압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압 평지 뭐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뭐예요? 유거하더니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그 두 아들 홈리 그 말론과 기련이 남아 있는 거죠. 아버지는 죽고 그래서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취하여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러니까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의 그 아내가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루시예요. 근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인 3명만 남은 거예요. 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두 자부 오르바와 루시 남아 있는 거죠. 여기까지 자꾸 여기까지 이제 필요해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내림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하느냐 신앙적으로 보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 잘하다가 적어도 이제 뭐 40년 이렇게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목회하면서 40년 됐어요. 예, 이렇게 되면서 지내볼 때에 어떤 직장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봤어요. 직장 때문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그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양주가 살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불편한 게 많다고 해서 뭐 양주 자기가 지금 18년 정도 됐나요? 19년? 그 어간에는 그들 젊은 집사들이 하는 말이 양주섬이에요. 그래. 자기를 양주섬이라고. 이게 양주에 그 자이 아파트 5천 세대가 그때만 해도 이제 6, 7단지가 없을 때는 3,500세대 됐는데 그 세대가 어떻게 되느냐? 양주섬 같이 됐다. 양주역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시골길로 들어와서 덩그러니 도시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양주 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제가 20년 전에 좀 들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그러면 불편하다 이거예요. 홈플러스도 없고 지난번에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고 예, 선동열도 없고 예, 뭐 누구예요 그거 이종범이도 없고 김응용이가 그랬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또 병원도 뭐 이게 성모병원 하나 있는데 지금은 을지병원도 있습니다만 그건 또 다 양주에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의정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문화적인 혜택 그리고 어떤 의료 혜택 여러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환경이 갖추어지는 대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옥정 신도시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고읍과 자이에 있는 사람이 싹 빠져서 눈치 빠른 사람은 다 옥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정으로 안 간 여러분들은 굉장히 또 옥정에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예, 좀 세상적으로 보면 좀 민감하지 않은 거죠. 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거기나 거깁니다. 살아보면 뭐예요? 거기가 거기라고요. 예.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내리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우리 부친 목회하실 때에 벌써 이게 80년대 중반 정도 됐던 때 저기 그 삼천포에서도 애 둘 딸리고 쌍둥이였죠. 그 이름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이제. 그래 여기까지 광순교회까지 삼천포에서 예배드리러 왔다니까. 열차 타고 두 애들 유치원 다니는 두 애들 그때는 뭐 깐난하게였어요. 들러머 엎치고 왔다니까. 남편이 그 군인이었는데 그쪽으로 예, 발령을 받은 거예요. 진해 그쪽에. 그래서 매주일 왔어요. 매주일. 예. 그러니까 옥정은 먼 것도 아니에요. 삼천포에서 왔다니까 여기를 양주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오름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름. 오늘 제목이 오름신앙, 내림신앙이에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에서도 올라가 올라가 하는 찬송이 있어요. 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제가 오늘 연보송이 그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예. 그런데 다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림신앙하고 있는지 오름신앙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오늘 룻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으로 갔는데 남자 셋이 다 죽었다. 그리고 자부들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았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림신앙의 대표적인 것으로 찾아고, 또 한 가지 내림신앙을 봅시다. 신약에서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어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뭐 하다가?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 삶이 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주머니에 있는 걸 빼뜨려 갈까? 그러니까 식당하는 사람도 저기 있는 사람 주머니에 있는 걸 어떻게 하면 빼뜨려 갈까? 장사하는 사람이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걸 뺏어야 내가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런 구조예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로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그러니까 요 전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 후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도 아버지 집에 살다가 자기 몫을 가지고 그것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림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어떤 환경의 문제, 문화의 문제 때문에 신앙을 우선순위 안 하고 내 인간의 편의를 우선순위로 했다면 그건 내림신앙이라는 걸 머릿속에 강인하시고, 그래서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또 제사장도 내려가잖아요. 개념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까지밖에 안 찾은 거예요. 내용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다 내려가다가 뭐를 만나느냐? 인생이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 볼 때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끼쳐줘야 되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제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그건 바로 뭐냐면 오름신앙일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림신앙하지 아니하고 오름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궁금한데 어디 갔어요? 여기 보세요. 이걸 우리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공부 시간에 중간에 나가면 땡땡이 쳤다 그러는 거예요. 예. 예. 주목해 보세요. 이것 또한 내려가는 거예요. 예.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걸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한 번 더 볼까요? 거기는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잠깐 비유적으로 성경에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35장 여기는 뭐냐면 라반의 집에,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 4명을 얻었고 거기서 아이들을 출생했고, 그리고 어떤 저거냐면 20년 동안 세상 말로 개고생을 했는데도 자기 몫이 없어요. 그래서 얼룩얼룩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은 내 거라고, 내 거 하자고, 하얀 것과 검정 거는 당신 거고, 라반 외삼촌의 것이 되고, 얼룩얼룩 아롱진 거, 점 있는 것이 나오면 다 내 것이 되게. 그래서 이거를 떨어뜨려 놓고 어떻게 하느냐? 사흘길을 떨어뜨려 놓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몫과 자기 거를 구분을 해놨죠. 그리고 이제 라반과 그 자녀들, 그러니까 외사촌이죠. 그 사촌들의 그 눈치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떠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떠나가다가 두려움이 엄습해요. 왜냐하면 라반이 뒤에 추적한다 하는 얘기도 듣고,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나올 얘기지만 형 에서도 군대를 데리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거든요. 그럴 때에
그런 그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럴 때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뭐해라? 올라가라. 내려갔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으니까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육체의 삶의 편의를 위하여 세상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을 내가 교회는 나와. 그런데 세상 것을 더 우선시해. 그건 내리는. 내가 지금 오늘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내림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하시느냐? 올라가라 이거예요.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느냐?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느냐? 잠깐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올라가라. 거기 거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 예배드려라 그 얘기야. 문제가 생겼냐? 네가 지금 쫓기고 있어. 네가 두려움 속에 있어. 네 외삼촌이 지금 쫓아오고 있어. 두렵지? 그러면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베델에 가서 나에게 예배했던 것처럼 거기서 단을 쌓으라는 얘기는 예배를 드려라. 올라와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오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올라오는 거라고. 2절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세상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오잖아. 베델로 올라가자. 오름 신앙이에요. 두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가냐? 오름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자식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선 전도사가 그런 저거 할 때에 제가 얘기했어요. 딸이잖아요. 야, 이거를 하나님 앞에 우연히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문제가 없는가를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들 이게 자식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빨리 건강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바람은 뭐 믿는 부모는 안 믿는 부모는 똑같다니까요. 그거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문제가 없는가를 한번 돌아봐라. 네. 그래서 지난 밤에 한 다른 병원에 가 있고 잠깐 수술하기 전이죠. 화요일 밤인가 수요일 밤에 왔을 때 사이 목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이 목사도 다시 이제 정상적인 사역할 수 있는 데를 한번 찾아 뭐 이렇게 생각 끝에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도 이제 언뜻이 아니라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른 거예요. 내려가서 문제가 생겼다면 올라가야죠. 내려가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났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내려간 세상이 어디냐? 죄악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예배 드린다 그 얘기죠. 단을 쌓으려 한다 거기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한 절을 우리 본문을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산에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절에요. 예수께서 산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올라가시면서 5장, 6장, 7장까지 산상수훈, 산상보훈, 보배로운 말씀, 보훈, 그거를 올라가셔서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8장 1절에 뭐냐? 예수께서 산에서 뭐예요? 잠깐 주목해 보세요. 4장 마지막 부분도 아까 제가 같이 읽었어요. 4장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산에 올라가기 전에 풍경은 각종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문제 있는 자들이 산 아래에 있었어요. 그럼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았어요. 산에서 내려와 보니 어떤 광경이 펼쳐졌냐면 중풍병자, 한두 막 지나서 문둥병자, 한두 막 지나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 들린 자. 그리고 그 한데 마지막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각종 병자들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산 아래는 제가 지금 산 아래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는 거를 제가 풍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그려준 거예요. 뭐가 있어요? 산 아래는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산 아래는 병자들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기억을, 이 부분을, 오름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제일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누구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뭐냐? 산에 오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르는 자, 산에 오른 자들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데, 시편 122편 1절 보면, 시편 122편 1절 가르친 게 뭐냐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거예요.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뭐하는도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뭐예요? 찬송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가, 내려가니까 문제들만 있는데 올라가니까 찬송과 감사함이 있게 된 거죠. 좀만 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러죠. 그러니까 6절, 7절, 8절, 9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형통하다 그 얘기예요. 평안하다 그 얘기예요. 내 성 안에는 주님이 거하는 성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8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들 붕우를 친구예요.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게 내 복을 구하리로다. 그렇게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 발음이 돼. 나는 너를, 바로 밑에 없어요? 그 전에, 그럼 그 이후에 그 시편 120편을 한번 더 볼까요? 시편 120편 1절. 여기도 항상 제가 이거를 쭉 찾은 것은 시편에 항상 가로친 거. 이거는 이제 내용이 나오죠.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120편 1절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1편 1절도 성전에 올라가는 게.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주님께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환난 중에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 도울 자를 땅에서 찾지 마시고 우리 믿는 자는 누구를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네?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신앙이에요. 봐요. 산에 사는, 아니 그거 모르세요? 산에 사는 메아리. 그거 몰라요? 다시 어떻게 한다고 처음부터 한번 해봐. 산에 사는, 아니, 산에 산에는 산에 사는 메아리. 그러니까 산에 사는 메아리 얘기하는 거지. 뭐 그래. 이 메아리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메가 산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메아리라는 얘기가, 산에는 누가 있느냐? 내가 산을 향하여 그러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뭐 하느냐? 메알이. 그러니까 산에 가서 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메알이. 이거 메알인데 원래는 메아리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호 그러면 저쪽에서 나 여기 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언어가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과 한글은 틀려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다시 우리나라의 언어 이게 한국말과 한글은 틀리다고. 뭐가 더 먼저 있었어요? 말이 먼저 있었던 거를 세종대왕 시절에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우리가 하는 말을 그거를 자음 모음을 만들어서 언어를 만든 거예요. 글자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세계 여러 종족 중에 말은 자기네들 말은 있는데 뭐가 없는 민족이 많아요? 글씨가 없는 문자가 없는 민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를 하기 전에도 우리는 이런 말 썼다고. 그러니까 말이 먼저예요, 글자가 먼저예요? 말이 먼저인 거지. 이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어가 혼잡되기 전에 이미 우리 조상인 욕단의 그는 바벨탑을 언어를 혼잡시켰어. 그래서 세계 언어가 생긴 거거든. 언어를 혼잡하기 전에 우리 말은 이미 바벨탑 언어 혼잡하기 전에 떠나왔기 때문에 우리 말은 바뀌어진 언어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봐요. 요즘 요 최근 10년 안쪽에 생긴 일이 하버드 대학이라는 건 들어는 보셨어요? 그 하버드 대학에 뭐가 생겼느냐? 언어학과에서 이 한국말이 태초의 말일 수도 있다. 이 연구가 진행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놀라지도 않아. 예. 우리말이 너무너무 잘 된 언어라는 거예요. 이런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하는 일이라니까. 산 얘기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에는 메아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거기 누가 계신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산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름신앙을 지금 말씀드리려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로. 그래서 메아리 답답하고 저거 하면 속이 막 답답하면 산에 가서 소리를 해서 가슴이.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그러잖아. 아유 속이 이제 뻥 뚫리는 것 같아.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지파들이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뭐하는도다. 그래 오름신앙이라니까.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라갈 때는 문제 없어. 예배에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언제 문제가 있느냐? 신앙하던 자들이 내려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이번에 한 470명 목사님들 모여서 제가 이제 뭐 지도부에 있으니까 이제 서희 많이 이렇게 등장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은 왜 이렇게 피부가 그렇게 좋고 그래요? 어?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번 집회에서도 많이 들었어. 왜 이렇게 피부가 좋냐고. 그래서 말은 안 했어. 비밀이니까.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들이. 네. 하나님의 영광에 얼굴에 빛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안 받았나?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을 안 했다니까. 영업 비밀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라는 것만 알면 돼요. 우리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돌아보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이 생겼을까? 그 원인을 누가 앞으로 끌고 가느냐? 올라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올라가자. 제가 몇몇 이게 목회 여정 속에 몇몇 성도님들이 그랬어요. 가족이 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이렇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누구라 꼭 생각은 안 나요? 드렸을 거예요. 다 온 가족이 다 하나님께로 나가세요.
그 얘기에 올라가자, 그 얘기에 올라가자. 좀만 더 볼까요? 시편 120편 123편 보십시다. 123편 1절. 여기도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게 가장 시편 기자들이 노래하는 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 이거예요. 주님을 향한다 이거지. 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천지 지으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그러게 종의 눈이 그 상전에,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물의 손을 바람과 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뭐예요?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오름의 신앙이에요. 그럼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서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심한 멸시가 넘치니까 어떻게 올라가서 하나님을 구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네. 125편 여기도 성전에 올라가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올라가. 시온산이 유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주신다는 거예요. 둘러주신, 영원까지 둘러주신다는 거예요. 126편 한번 더 볼까요? 이것도 성전에 올라가는데 여호와여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 그 찬양하는 게 이거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시온에서 포로로 끌려갈 때에 다시 그 포로에서 귀환시킬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고 우리의 혀는 찬양했었고 열방 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우리를 구원했다 이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찾을 말씀 다 찾았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내려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때로는 어려울 때만 아이고 하나님, 힘든 일을 겪을 때 아이고 하나님,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고 하나님, 당연히 그래야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과 상관없이 어느 게 제일 지혜냐? 평범하고 아무 일이 내 삶에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구하는 게 지혜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영영이 그는 요동치 아니한다 그러죠. 요동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구할 때. 예? 제가 요 최근에 몇 년 동안 제일 가사말이 제 마음에 타는 게 주의 얼굴 구할 때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아버지죠. 예.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산 아래는 예수님 시대에도 마태복음 4장에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8장 1절에 산에서 내리셨어요. 내리시니까 내린 그곳은 다 문제 투성이요, 병자 투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로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올라가야 돼요. 교회를 다니다가 오랫동안 안 다닌 사람 얼굴을 보니까 왜 그럴까? 얼굴에 뭐가 있느냐? 어두움이 딱 껴있는 거예요. 어둠이 껴있어. 제가 우리 성도님들만 봐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볼 때 어둠이 껴있는 자들이 없어요. 어둠이 껴있는 자가 없어.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자, 주의 성산에 올라가는 자, 주의 성전에 서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입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의 얼굴 구하고 항상 문제가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지혜롭다는 것만 알면 돼요.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뭔 일 있어? 그냥 하나님 뵙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메아리야. 주여, 주여.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안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